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형제 자매된 성도님들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명을 받은 요나가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아주 깊은 영혼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으면서도 요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죽었으면 죽었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다른 동네로 가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마침 요바에 내려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800km 정도 됩니다.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에는 서울까지, 울산에서 서울까지 왕복 거리 정도 될 것입니다. 근데 마침 내려가서 만난 그 배는 다시서로 가는 배인데요. 다시서는 예루살렘에서 4000km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길보다 5배나 더 멀리 있고요. 그 다음 배삭도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눈을 피하고 싶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싶은 요나는 잘 됐다 하면서 그 배를 탔습니다. 자, 마침 요바로 내려가니까 다시스 가는 배가 있었더라. 이것은 마귀, 즉 사탄의 계략입니다. 미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을 때에 사탄은 미혹하고 인간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마침 잘 됐다. 아주 멀리 가게 됐네. 네, 아주 뻔뻔하게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빌미를 찾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요나서 2장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요나가 배에서 던져질 때에 바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주 깊은 곳까지 몸이 바다 깊은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깊이 내려갔는지 자기가 느끼기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는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로 세워질 때에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와 당대에 함께 활동하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아주 쓰시고 싶어 거의 뭐 초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면서도 그런 훈련을 시키고 또 그런 고난을 주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력하고 싶었던 선지자였고 또 당시에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니느웨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고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기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서원을 갚겠나이다 라고 기도한 곳은 물고기 배속 아니었습니다. 근데 물고기 배속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벌써 물고기 배속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서울의 배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 그랬습니다. 물고기 배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구나. 그리고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들, 그는 선지자로서 면모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사명을 잘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미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누구에게나 사명은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 못할 때에 우리에게 무서운 물고기 배속과 같은 것을 만나게 될 때, 즉 고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어기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맬 때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면모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첫 번째 사명은 요나서 1장 2절이었고요. 두 번째 사명은 요나서 3장 2절에 꽃 같은 말씀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 자체가 상당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악이 얼마나 심했든지 하나님에게까지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40일 뒤에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아주 성의 없이 하였지만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기 싫었습니다. 니느웨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얼마나 크게 역사했냐면 3일 길을
하루만 그냥 동네 구석구석에 다니면 3일도 모자라는 길을 딱 하루 만에 휙 돌아서 40일 뒤에면 너희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를 베풀 거야 라는 그런 무서운 것만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3장 7절에 니느웨는 달라졌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니느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사명을 대강 감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요나처럼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 대강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의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은 큰 일을 하는 것만이 사명 감당이 아니라 많은 물질로 오랜 평생을 바쳐서 하는 그런 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 중에는 잠시 금방 순간적으로 구레네 시몬처럼 잠시 순간적으로 하는 사명도 있고 그 다음 평생 해야 될 사명도 있고 하다가 바뀌는 사명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그 생업이 자기의 사명이 어부였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 역시 처음에는 양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동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해방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를 돕는 그런 사명을 주셨고요.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성령의 그 명하심을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몸을 빌려드리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이라도 아주 소홀하게 여겨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받드는 그 사람들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고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사명이 생각날 때에 그건 좀 이따가 하지. 나같이 부족한 것이 그걸 어떻게 감당해. 이러면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오히려 거절하는 형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이 말은 그냥 복받은 사람들끼리 그냥 교회에 우리끼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감사가 다가 아니라 감사할 줄 알면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고요. 그 다음 또 어떤 사람 마음으로는 막 감사하고 감동하는데 행동은 안 하는 그런 성도들.
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이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택하신 것은 내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어여삐 보시고 기이 여기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모르고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가 맡은 사명을 네 자리에서 거절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감당하라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바른 사명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 역시 모세 못지않게 모세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역시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무시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거 조금 피한 것 뭐 있을 수 있지 않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를 선지자로 세울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들고 제사할 것을 약속하고 서원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요나는 자기 마음을 완전히 비우지 못했고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주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나와 함께하는 이웃이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고 피해서 배를 탔을 때에 그 배에 탄 사람 모든 사람이 함께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나의 가족과 그리고 나의 교회와 나의 이웃이 함께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운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을 은사라고도 합니다. 은사를 주실 때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으면 맞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봉사하고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권면하는 상담으로 그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나는 아무 사명도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명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2사람 이상 모여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숫자가 많은 교회에서는 별 영향력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작은 교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교회를 세우는 귀한 영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는 유대인 아주
원천적인 유대인 사상이 그에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특별히 지명받은 선민이다. 이런 그런 어떤 선택받은 선민주의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말이 있었고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요나도 기억하고 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사랑은 자기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니느웨 같은 것은 아주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신앙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복 받으면 된다. 이건 절대 아니죠. 요나는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걸 보고 너무너무 그냥 배가 아팠습니다. 배가 고픈 건 참지만 아픈 건 참기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에 복이 내려주고 하나님의 재앙이 거두어지는 것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자, 요나서 4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야, 너는 너 머리에 이렇게 건을 지어주는 박넝쿨이 없어지는 것, 네가 기르지도 안 해놓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하물며 저 큰 니느웨에 내 사랑하는 영혼들이 그 성읍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요, 선택된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요나와 같이 자기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느냐고. 그렇다면 너희는 사명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왜 너희는 요나처럼 회개하지 않느냐? 왜 너희는 내 민족 사랑하는, 나의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같이 사랑할 줄 모르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를 했지만, 그리고 그 소원을 갖겠나이다고 하면서 사명을 감당을 하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전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지금껏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거듭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에 능력을 함께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블루오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